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내적 치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학기 초가 되었죠. 학기 초가 되면 이제 어느 한 매스컴에 보니까 학부모 총회 같은 것이 있으면 그동안 엄마들이 꽁꽁 숨겨놨던 명품들이 출동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가방 이런 걸 들고 이렇게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 재벌들의 자녀가 학교에 가면 그 재벌들의 부모의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갔다. 그래서 그게 유행됐다. 그런 방송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남들과 나 스스로 비교를 하고 또 나 스스로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 총회 같은 데 가면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이 많이 갈 거잖아요. 그럼 각종 화려하게 꾸민 사람들보다 사실은 가만히 가서 앉아 있어 보면 그냥 수수하고 평범한데 뭔가 아우라라 그러죠. 뭔가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자꾸 세상과 비교를 하면서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명분은 다 있습니다. 더 그런 걸 추구하는 명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바닥을 가장 파보면 사실은 그건 명분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것들로 나를 드러내고 그걸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완전치 못한 자존감, 열등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크게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명절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한 대화를 하고 함께 쉼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계셨을 때 명절을 만나면 시골에 가면 한 3일, 길면 4일 동안 그 속에 있으면서 재충전하고 같이 식사도 먹고 밥도 먹고 같이 살아온 또 지난 얘기도 하면서 마음의 쉼도 얻고 재충전하면서 돌아올 때는 다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또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힘을 얻고 이렇게 집을 떠나온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참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안식을 주는 재충전하는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이 나오거든요.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은 요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제 집이 있으면 집에서 자지 않고 나와서 대충 이렇게 이제 기둥을 4개 세우고 얼기설기 집을 지어요. 그럼 특징은 이제 지붕을 짓지 않거나 지붕을 만들더라도 얼기설기 지으면서 이슬 다 막고 밤에 누우면 달과 별이 깜깜한 하늘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그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찬 이슬을 맞기도 하고 광야를 간접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주는 절기이고 또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기로 말하면 이 초막절이 약 10월 중순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초막에서 자면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과 풍성한 가나안의 생활이 대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못 먹고 가난하고 노예가 됐고 병들었다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정말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을 보내는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는 그 가정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어떤 은혜가 넘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명절을 다 보냈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목마르고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을 봤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안에 있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어떤 갈망과 영적인 배고픔과 외로움과 절망이 그들 안에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보내지만 실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 안에는 정말 깊은 절망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면서 내게로 오는 자들은 정말 이런 공허와 외로움과 고통과 상처를 끝내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승리와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는 기쁘고 감격이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지만 고아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숨겨진 열등감이라든지 두려움을 가지고 또 살아가면서 가만히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책을 들고 너희들이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세상에 목말라 있고 왜 그렇게 고통과 아픔에 눌려 있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고치고 치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다툼이 가득하고 미움과 상처가 가득하고 불행이 가득한데 우리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나의 인격과 삶이 변하지 않아서 오히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으로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이 얼룩지고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지만 마음이 깨져서 정신과를 다니면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하고 약을 먹어서 그 약 때문에 막 하루를 가누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겉봐라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으니까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형통하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또 삶이 잘 돼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고 쓴뿌리가 가득하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 보이는 삶이 잘 되는 것과 마음이 잘 되는 것 우선순위를 딱 비교하면 마음이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예인의 고백과 별개로 우리 역시도 돈이 없어서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월세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주인 눈치 보고 혹시나 1, 2년 지나면 월세 올려달라,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해서 4년 동안 4번을 이사했거든요. 근데 이사할 때마다 4년 동안 4번을 이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이분의 어머니가 아마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늘 달고 살았던 말이 뭐냐면 집 사면 사줄게. 그러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나 저거 사줘 그러면 집 사면 사줄게.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저거 사줘 그러면 집 사면 사줄게.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데 다 집 사면 사줄게. 집 사면 사줄게.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 안정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더 큰 것을 못 보게 됩니다. 대신에. 그래서 집 사면 사줄게, 집 사면 사줄게. 그래서 나이가 돼서 정말 잘 돼서 좋은 집을 샀대요. 좋은 집을 샀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집 사면 사줄게, 집 사면 사줄게 그러면서 집 사면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살만하고 집을 샀는데 엄마가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외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뒤돌아보니까 자식들과 함께 아주 작은 추억도 하나 같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냥 동네 놀이터 앞에 가가지고 그냥 100원짜리 그 옛날에 뭐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못 먹고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억이 하나 없으니까 엄마가 집을 얻었고 잘 살게 됐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숨겨진 문제들이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숨겨진 상처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고통이 그 행복을 딱 지붕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행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 자신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면 그제서야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나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걸 내가 인정을 하면 내가 이게 문제구나라고 내가 인정을 하면 이걸 치우면 되는데, 고치면 되는데 나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딱 보고 기도하고 당신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걸 없애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난 가난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아닌데 본인이 인정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절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보게 하는 눈, 이것을 누가 주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걸 딱 깨닫게 하시면 나를 묶고 있는 영적인 결박이 보이고, 그 보이면서 성령의 은혜를 자꾸 구하면 성령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하면 그 뒤로 그 즉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경우는 이유도 모르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수시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노에 잡혀서 수시로 화를 내는 사람이 두 가지로 갑니다. 첫째는 폭력적으로 가요. 그래서 막 언어 폭력을 쓰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물건을 부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한 부분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성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다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걸 하면서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 사람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음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게 다 정답이 아닌데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라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 교만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다. 성령님 역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넌 이게 잘못했고 저게 옳고 저게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부드럽게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 교만이 깨질 때 막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교만이 깨지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쫙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 보여요. 그전에는 나는 인식하지 못해도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안에 교만이 다 깨지면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못하는 것 관계없이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서로의 인생이 쫙 높아집니다. 하는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하신 큰 계명 두 가지의 핵심을 말해보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관계는 아름다운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없으면 아름다운 관계를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아름다운 관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사회성 좋은 사람은 활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을 사회성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또 반대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말수가 적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회성이라는 건 관계성이거든요.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능력, 이게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너무 적극적이어서 친하다는 이유로 선을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몰라요. 그리고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면서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사람. 사실은 이런 사람이 활발한 것 같아도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관계가 더 깨지는 거예요. 행복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냥 별말 없이 그냥 받아주고 그냥 같이 받아주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그 사람에게 허하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회성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 복입니다. 배우자로나 또는 부모님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건데, 그런데 마음이 깨져 있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니까 관계가 깨지고 사회성이 부족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누굽니까? 부모 자녀예요. 부부가 아닙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사실 부부는 남이거든요. 돌아서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부 관계는 상처를 주고 어떤 한 사람이 참다가 나중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인가 정말 이제 견딜 수 없는 무엇인가가 가장 깊은 곳에 건드려지면 이제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혼해서 그냥 따로 사는 게 나아요. 서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보다. 근데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로 맺어진 관계거든요. 물론 가끔 연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할 사람.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가장 화를 잘 냅니까? 배우자가 아니라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막 특별히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는 이게 끈끈하거든요. 남자들은 원래 성격이 좀 대면대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 관계.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나의 어떤 상처나 아픔으로 들여진 이 상처나 또 아닌 가시나 엉겅퀴들이 너무 쉽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 안에 있는 화를 자꾸 푸는 거죠.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무엇인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되고 이게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서로에게 쓴뿌리가 됩니다. 서로에게 고통을 줘요. 그래서 영적인 매임, 영적인 결박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정말 가까이는 있고 싶은데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서로 막 찌르면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영혼이. 이걸 몰라요. 이걸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서로 만신창이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서 왜곡되게 원수막에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지나간 얘기까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것까지 막 꺼내 올려가지고 그때도 이게 문제였다 이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관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깊은 관계는 서로 말을 많이 하고 속 얘기를 나눈다고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면 속 얘기를 많이 꺼낸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의 약점을 너무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꺼려하는 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깊은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굳이 서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서로에 있는 아픈 상처나 아픈 그런 사건들을, 그런 아픔들을 그냥 받아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고 입으로 꺼내지 않고 오히려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깊은 관계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오래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평생 믿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그렇습니다. 굳이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안다. 그래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냥 굳이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냥 받아주는 그런 관계. 이게 깊은 신뢰의 관계로 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오랫도록 깨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히 잘 살게 되고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경험하면 뭐 조론, 뭐 황혼이혼 뭐 해가지고 이런 일이 막 과거에는 그냥 참고 살았거든요. 수십 년 전에. 지금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횟수가 많아지고 이혼이 많아지면서 나이가 들면 황혼이 되면 오히려 더 부부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몸만 같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정작 이혼한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이는 것도 있고 삼계탕을 끓이잖아요.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서 라면에서 깊은 맛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네 이러죠. 그러나 삼계탕 같은 경우는 오래 끓이면 자, 국물 맛이 막 깊다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라면과 삼계탕 이게 관계의 차이인 거예요. 그냥 바로 앞에서 막 즐겁게 얘기하고 속 얘기하고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한다고 해서 관계가 깊은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말수가 없어도 그냥 깊이 그냥 같은 방향을 보고 가면서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인들과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깊은 관계로 가면서 서로서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육체로 느끼고 육체로 경험이 되고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걸 경험한 사람이 무엇인가 잘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뜨거운 걸 모르기 때문에 만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사랑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기도도 라면 끓이듯이 해요. 기도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그냥 깊이 있게 주님께 만나서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기도의 신앙의 핵심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야 됩니다. 깊이 있게. 그래서 막 그냥 요란하게 막 기도만 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딱 끝내버려요. 그리고 뭐 간증을 나눌 때도 요란하게 나누고 그 깊이가 없어 그냥 끝내버려요. 이게 그 안에 있는 관계성이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깊은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두세 사람이 만져서 서로 침묵하고 말이 없어요. 그걸 견디지 못해요. 말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한 딸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친정집에 왔어요. 친정집에 와서 딱 봐도 보여요. 너무 힘든 게 가정생활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자식도 힘들게 하고 그런데 깊은 관계를 아는 친정어머니나 부모님은 그냥 가만 둡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웃고 때로는 잘 울고 가라고. 근데 그걸 모르는 부모는 자꾸 간섭을 해요. 막 본인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 그래서 자식의 가정을 더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바로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께 깊이 나가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저 역시도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있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깊이 있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고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아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을 하고 성령님께 깊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고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과거의 경험을 두 가지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팩트로 기억한대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때렸지. 그냥 팩트. 그때 아팠지. 첫 번째 기억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된 감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똑같이 때렸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휘졌다가 잘못 맞은 걸 때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미워서 때린 것, 말로 때리든 손으로 때리든 이 사람이 나를 미워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험을 시켰다면 그 경험은 팩트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된 감정을 딱 기억으로 저장한대요.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힘들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의식, 무의식 속으로 그냥 밀어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치유되고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가 힘들어서 밀어넣고 숨겨놓은 이것은 마치 용수철과 같아서 참고 참다가 나중에 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치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안양시에 지난주에 한 건물 5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인데요. 근데 그 기사가 나기를 아마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렇게 이제 짤막하게 자살 사건이니까 얼마나 아픈 사건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막 자녀가 울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걸 면밀히 봐야 되지만 어느 한 순간까지는요, 혼자 울고 있는 아이, 혼자 괴로운 아이들 그냥 놔둬야 돼요.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사춘기가 되면 문 닫고 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가만 놔둬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와서 뭐 학교 얘기, 뭐 얘기 다 얘기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성격상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격상 원래 그렇지 않은 아이는 그냥 놔둬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부모가 급해가지고 먼저 가서 말 시키고 먼저 가서 뭐 이렇게 조언한다고 아닙니다. 그럼 자녀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뭐 학업도 그렇고 모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기억 속에 어떤 이런 사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왜곡된 감정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상처와 고통의 무의식의 세계, 그 잠재의식을, 상처와 고통을 잠재의식에 가둬놓고 시기만 되면 막 꺼낸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잘 참고 있다가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막 혈기가 나타나거나 막 정지하거나 막 내가 분주하거나 불안하거나 막 견딜 수 없이 초조하거나 그럴 때는 그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그것만 잠깐 덮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손에 가시가 막히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가만두면 곪아서 고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진통제 먹고 여기 연고 바르면 그때는 안 아파요. 그런데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아프고 다시 곪습니다. 어떻게 되죠? 가시를 빼내야 돼요. 가시를 빼내야 됩니다. 그 뿌리를 고쳐야 돼요. 뿌리를.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뿌리를, 그 상처의 뿌리가 되는 것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치유돼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 있고 행복으로 가는 은혜의 하나님의 열차를 같이 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축복의 핵심은 하늘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살아나서 생기를 얻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그때부터 딱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구나.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구나. 근데 마음이 왜곡된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못 봐요. 이 세상 딱 열면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세상이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을 쓰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 같은 것은 살아봐야 뭐하나 무가치하게 생각이 들거나 그냥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인생이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또 마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마음에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나를 불행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못해서, 내 자식이 뭐 말을 안 들어서, 부모님의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내적 치유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철저히 성령 안에서 나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쓴뿌리들을 성령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 안에 임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냥 저절로 굳이 막 묻지 않고 그래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자꾸 나를 덮고 있는 어떤 흙더미들이 거쳐지고 어떤 천들이 거쳐지고 하면서 이렇게 쓸어내려다 보면 내 안에 상처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 안에 오래 머무십시오. 그때 이게 드러나면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거였군요. 그러면 그 상처가 온전히 주님께서 만지고 치유되면서 진정한 승리로 회복으로 가는데 그때부터 신앙의 문도 확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좀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